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목 놓아 찬송하는 찬송시의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우리 7월달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12월까지 잘 지낼 수 있고, 아니 더 길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멋지게 완주해서 주님 앞에 서서 멋있게 주 앞에 상 받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재산으로도 안 되고, 내 자녀들의 도움도 안 되고, 내 삶의 환경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건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은혜가 답이더라고요. 은혜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찬송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보고, 우리도 그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그런 뉴스 들을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요. 존 칼빈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부패되어진 교계를, 종교가 너무나도 부패되어지고 돈과 사람들의 속임수가 그 순수한 종교계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타락되어져 버린 그것을 보면서 종교를 개혁한 지 500주년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5 솔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개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그 세 번째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것들도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끼며 외쳤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자신들의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무것도 공로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은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윈돌이라고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고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이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은혜는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의 행렬을 꾸리고 행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또 준비하여서 굉장히 복잡하고 경계가 삼엄하고, 왕은 고고하게 그거를 거르되 왕 주변의 백성들은 왕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서 왕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땅에 쳐박고,
왕의 행렬을 기다리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 마차를 멈춥니다. 섰거라 하고 서라고 말하고 왕이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고개 숙여지고 엎어진 그 한 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등을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그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다라고 찰스 스윈도는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쳐다볼 수도 없는 자인데 기대할 수도 없고 그 왕이 나를 만져주고 왕이 나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왕이 친히 내 앞에 오더니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툭 치고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다.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안 하시면 그만인데 그래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것이 은혜다라고 찰스 스윈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후대의 좀 젊은 목사님인데 존 오트버그는 LA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표현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속도 위반 티켓 띄잖아요. 속도 위반 티켓을 띄면 경찰이 세웁니다.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호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오늘 면허증 주면요, 딱 면허증을 주면 띄어가지고 받는 게 뭡니까? 범칙금입니다. 속도 위반한 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벌금을 낼 수 있는 범칙금을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경찰이 한 번 봐줬어요. 네, 한 번 봐줄게 하면 그 사람은 경찰관에 의해서 자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자비. 한 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자비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면 그 사람은 자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한 경찰관이 너무 봐달라는 눈빛이 아름다웠는지 어쨌는지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오늘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제가 세워서 죄송하고요. 가시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이모티콘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로 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쁜 자매님들은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도 보통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진 일이 그 운전자는 은혜 받은 거래요. 그걸 은혜라고 존 오토볼거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요, 받을 자격도 없고요, 안 줘도 그만인 건데 그냥 거저 받은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완벽하게 공짜예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받을 때 돈 주고 받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완전한 무료라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다가 허리를 굽혀서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세움을 당했는데 그에게 자비뿐만 아니라 시원한 음료수까지 선물로 받는 은혜를 받는다든지, 안 그래도 되는데 거저 받은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눈빛이 사랑스러웠던지 우리의 삶이 사랑스러웠던지 아니 내가 그 자체가 사랑스러웠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맘먹으시고 안 그러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셔도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큰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예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뭡니까? 우리는요, 다른 은혜는 좀 이따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다 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이거든요.
아무런 도덕적인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던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들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선택받은 거 은혜죠. 그리고 그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더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은혜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영원히 영생복락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쏘아 붓어주시는 은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가 필요해.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믿고 그 은혜에 풍성한 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잃어버렸던 생명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광명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만 같이 찬송할게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은혜, 잃어버렸던 광명을 찾은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 받은 우리인데 은혜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부족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없대요. 저 교회도 은혜가 없고 저 목사 설교도 은혜가 없고 저 성도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다가 내 인생을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도 은혜가 없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은 거들러나 보시는 건가? 은혜가 없네. 은혜가 없네. 점점 없는 은혜를 묵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사랑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게 맞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은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요,
부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게요. 만약에 그거라면요, 건강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거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아닙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도 침상에서도 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찬송한 사람들의 은혜가 큰 은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은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감사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시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19절 한번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쌓아뒀대요. 여러분, 무언가 쌓여져 있으면 어때요? 창고에 쌀이 가득 쌓여져 있다. 그러면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요. 실감이 안 나죠.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져 있다. 은행장이 불러서 그만 있어도 되겠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럴 정도로 쌓여져 있다. 걱정 없을걸요.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찾기 위하여 내가 쌓아놓은 통장에 있는 그 은행을 가서 내가 쌓아놓은 돈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가지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살다 보니, 현실에 살다 보니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날 일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으로 가야 돼요. 쌓여져 있는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두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인생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쌓아진 은혜를 누구를 위한 은혜일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쌓아놓으신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일까? 아무리 쌓여져 있어도 아무나 나눠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든 손님을 하나 더 끌기 위해서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한번 맡아보세요. 마트에 가면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막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창고에 은혜가 가득 쌓여 있어도 정한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곧 누구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쌓아두셨다가 그냥 막 뿌려주는 은혜가 아니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풀어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다가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도움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전전긍긍 살아냈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밖에 없는 것 같다,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죽게 피한 사람, 죽게 피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찾아온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온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크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이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삼아주시는 큰 은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 나 그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편 39편 19절 보니까 은혜 쌓아뒀다면서요. 하나님 남 주지 말고 나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병 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질에 부족함이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자녀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가정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 없어 두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쌓아두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우리 청년들하고 여주의 펜션으로 리트릿을 갔다 왔어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비가 와도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좋아요. 비가 오는데 이제 고기를 잔뜩 사갔으니까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불을 피우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좀 그치면 밥 먹는데 수월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더라고요. 산속이었거든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두두둑 막 쏟아지니까 얘가 날개짓을 해도 그 빛을 뚫지를 못해요. 날개가 젖을 대로 젖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 없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펜션 밑에 처마 밑으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잠시 몸을 피했다가 해가 맑아지니 다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날개짓하며 살잖아요. 힘껏 날개짓 하잖아요. 사업에 날개짓도 하고 건강에 날개짓도 하고 여러 가지 날개짓 하면서 내가 오늘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일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날개짓 하면 할수록 힘만 빠지고 세상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의 비에 소낙비에 의해서 날개가 젖을 대로 젖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날개까지 무거워서 날개짓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마 밑으로 가세요. 그게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해보지만 내 힘으로 날아갈 힘이 없을 때에 왜 안 된다고 투덜투덜거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피할 곳이 있어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딱 맞잖아요.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도 아니요, 그 은혜가 남이 가져갈 은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드셨죠? 2017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죠? 날개가 젖을 대로 젖고 마음대로 날개짓도 안 되고 힘드셨죠? 걱정 마세요. 주님 안으로 날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따가 기도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날개가 젖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더 이상 날개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 들어갑니다.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쌓아두시는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쌓아두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쌓아두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 사랑하는 누구야, 너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건강 줄게.
사업 때문에 고생 많지, 힘들지? 그래, 너한테는 내가 이 은혜 줄게.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 그래,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굳이 하나님 나 무슨 은혜 1, 2, 3, 4 안 써도 하나님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이미 알고 계셔요. 완벽하게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교회 다니는 게 뭐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것이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바른교회 주님 다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고요, 넘치도록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고린도서 9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9장 8절 함께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맨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쌓아두셨던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릇은 이만한데 이 그릇만큼 물을 부으면 넘치지 않은데 그 이상의 물을 줘버리니까 넘치는 거죠. 넉넉하게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간 모자라게 밀당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쌓아둔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서 받아 누리시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넘치도록 주시는가? 아니, 그릇만큼 주시면 되지 넘치도록 주면 어때요? 넘치면요 흘러가요. 넘치는 분량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넘쳐버리면, 물이 넘쳐버리면 떨어진 물은 내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릇 담겨진 것만 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신대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거기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는데요,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일단은 우리가 넉넉하도록 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주신대요. 뭐든지 모든 부분에,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넘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넘치는 은혜 가지고 넘쳐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넘친 것 가지고 착한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면 넘치는 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릇만큼만 내 거예요. 넘쳐버리면 흘러버리고 잊어버리는 거니까 내 거 아니고, 넘치는 것 모아서 뭐 하라고요? 착한 일 하래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 받아서 넘치는 것 가지고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딱 만큼만 주셔서 나만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기왕이면 내 것도 누리고 넘치게 주시는 것 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실 때에는 넘치는 은혜 가지고 착한 일하며 나눠주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넘치도록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요, 유난히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만하고 넘치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현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넘쳐요.
다른 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시간이 넘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넘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치게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넘치게, 건강도 없고 시간도 왠지 이렇게 바쁘고 그런데 돈은 많이 주셨네요. 돈이 넘친다. 그러면 그 넘치는 거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두지 마시고요. 넘치는 건 내 분량 아닙니다. 넘치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넘치는 거 가지고 나눠주며 살라라는 거예요. 섬기며 살고 나눠주고 살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해요. 내가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할까? 봉사하세요. 넘치는 건강 가지고 무언가를 하세요. 무언가를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석구석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 반드시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넘치게 주신 은혜, 그것 가지고 넘치는 것 모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넘치도록 줬는데 넘쳐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넘치는 것 가지고 넘치는 건 버리고 자꾸 자기 것만 먹어요. 하나님이 주실라가 더도 안 주시죠. 너는 아직 나눌 수 있는 그릇이 아닌가 보다. 내 것 가지고 막 부족한데도 막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 가지고 하시라고요. 넘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서 넘치는 것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 바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 최 씨가 있어요. 경주 최 씨. 우리 청년들하고 MT 갔다가 경주 최 씨 얘기하다가 한참 웃었는데, 경주 최 씨예요. 400년 동안 부자였던 경주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400년 동안 12대 동안 부자로 살았던. 그래서 경주에서는 거의 최 씨, 경주 최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요, 자기 가정만 든든하게 세운 게 아니라 나라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던 경주 최부자 씨. 여기 혹시 경주 최 씨 계신가요? 경주 최부자가 있는데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키워드가 6가지가 있었대요. 그 가족에 내려오는 경주 최부자의 6가지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12대가 부자로 경주를 쥐락벼락했던 그 부자들에게 있었던 원칙 중에 6번째 키워드는 이거였답니다.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라. 이게 경주 최 씨의 자부심이었대요. 우리가 여기에 살면 사방백리에는 거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라. 내 동서남북 사방백리에 혹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최부자 잘못이다. 우리 집안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가 여기 살면 네 주변에 사방백리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없는 사람들 만들어라. 그러니 그 정신이 흘러내려오니 12대가 가도록 경주 최부자가 생기는 겁니다. 최부자. 여기 혹 경주 최 씨 계시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사방백리에 넘치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방백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른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셨습니다. 위례 중심의 바른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바른교회 사방백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바른교회 사방백리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바른교회 사방백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고 하나님 나 힘없어요, 하나님 쌓아두시는 애가 필요해요 라고 날마다 주일마다 날개짓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구원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세상 앞에 든든히 세워진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주십시오. 주께 날개짓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받아 누리시고 넉넉하십시오. 그러나 넘칠 때는 넘치는 것 모아서 착한 일 하셔야 된다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더운 여름 시원하게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게요. 오직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러므로 오직 예수가 답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